할렐루야. 수완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 주말도 잘 보내셨습니까?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름을 품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한 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오래전 교회에서는 주일에 돈을 쓰거나 TV를 보는 것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치고는 했습니다. 또 어떤 어른들은 주일에 밥값을 내는 것조차 죄책감을 느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교회에서는 주일에 영화를 보거나 카페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쪽이 다른 한쪽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권합니다. 오늘 1절의 밧데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슬람 바네스세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형제 자매로 인정하고 친절히 환영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 명령은 강한 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강한 자로 지칭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을 비판 없이 품으라는 명령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형제자매로서 전적인 수용과 거리낌 없는 교제의 마음을 요구하는 명령입니다.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음식뿐만이 아니라 절기를 중요하게 여기거나 혹은 모든 날이 같다고 여기는 견해의 차이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다름을 놓고 서로 판단하거나 업신여기는 태도였습니다. 다수는 소수를 비웃고 소수는 다수를 정죄하는 일이 생긴 겁니다. 바울은 이것이 공동체를 해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지적합니다.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이러한 문제를 행위의 내용이 아니라 행위의 동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입니다.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라 라고 6절에 밝히는 것처럼요.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모든 신자가 공유해야 할 만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삶과 죽음은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고백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자기를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0절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심판대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자리로 주님이 각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평가하시는 최종 기준입니다. 바울은 이사야 45장을 인용해서 모두가 주께 무릎 꿇고 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 짓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자들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됨은 차이를 넘어서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 표현이 나와 다르더라도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대신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지체들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따뜻하게 품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말씀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